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 8, 9, 10 이렇게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 20장 7절이에요. 8절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날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이제 권유하시다, 이게 파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니까요. 나를 유혹하시다, 나를 속이다. 유혹하고 나를 속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권유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본래 원어적 의미는 주님이 나를 속이셨으므로, 주님이 나를 유혹해서 그 일을 유혹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하자근데 강해서 이기셨으므로 내가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이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말이 뭐냐니까 8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이 말 안 듣는 이 악질 같은 신경질만 부리고 짜증만 부리고 진짜 말 안 듣는 우상숭배는 그냥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이제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게 그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정말 우상숭배하고 정말 말 안 듣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심판해야 되는, 이제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회개의 기회를 이제 주고,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심판하죠. 근데 하필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이 유다 멸망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고,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살려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멈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달려와서 심판이 이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길은 바벨론이 오면은 항복하는 거다. 그래서 그래서 항복해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제 70년을 얘기하거든요. 70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그들을 정말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70년 기간 동안에 포로 잡혀 가가지고 완전히 뭐가 없어지냐면 그들의 우상숭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상숭배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지키기는 한데 마음이 담기지 않는 나의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지. 이전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문제.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이게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나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나의 행복,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내가 잘 살려고 하고 정말 내 미래가 안정되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상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왜냐면 하나님은 이게 뭐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너무 거룩에만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바알이나 아세라상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요. 바알과 아세라이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제 우상.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엄난하거든요. 엄난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것도 종교와 이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냥 엄난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데 종교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마음껏 그 엄난을 누릴 수 있는 명분이 또 서잖아요. 그러니까 엄난하고 싶을 때 엄난할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우상이었죠. 얼마나 좋아. 예? 네. 그런 종교 있으면 좋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그런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게 선포되어지죠. 그러니까 70년 이후에는 이런 우상 숭배가 실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있죠. 하여튼간에 그러나 그 심판 이후로 우상 숭배는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제 선포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잘 살아라. 근데 이런 게 하니까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신앙은 또 있어. 하나님을 전부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어떤 신앙이냐?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포로하고 항복하라고? 그래서 막 이거 완전 거짓 선지자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고 막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막 성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 그러니까 꼭 예레미야가 가서 항복하라 이러고 앉아있고 이제 심판이 온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라.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선언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왜 있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좀 이렇게 인기 관리도 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좋잖아요. 좋은데 말씀을 전하면은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몰두고 막 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복 받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 죽어요. 이러면 당신 멸망해요. 이제 이렇게 이게 해야 되는 입장이 이제 예레미야인 거예요. 당신 심판받아.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포로 잡혀갔어, 저 사람. 당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우리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서 나를 권유하시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또 강하셔서 주님이 또 강해가지고 나를 이겨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선포하면 어떠냐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말씀을 안 전파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도무지 답답해서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이기셔서 그거를 또 이제 전파하게 하시니까 이게 전파하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유혹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또 이기셔서 또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보면 가게 하는 영역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 만한 존재도 아니고 정말 살 수도 없는 존재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말 안 듣는 존재인데 주님이 실은요 제 인생을 봐도 주님이 정말 이거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유혹하셨고 또 그렇게 또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주님이 나를 이겨주셨고 또 논쟁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뭐랄까요, 내 수준에서 주님이 내 수준에 맞춰져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두고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막 실험하면서 주님은 저보다 더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기셔서 주님의 길을 이제 가게 하시고 어떤 데는요 진짜 말 안 듣고 그냥 뭐 신경절만 내고 짜증만 내고 앉아 있으면은 유혹하셔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어떤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삶은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해놓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고 내 존재를 죽이는 삶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가장 나에게서 비롯되는 그 모든 것은 부인되어져야 되는, 다른 말로 나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은 다 악으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서 비롯되어진 것, 나에게서 비롯되어진 생각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나에게서 비롯된 생각이 있고 또 주어진 생각인데 그것이 진리에 맞지 않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제 이에서 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근데 이게 정말 십자가 이전에 내 존재라는 것은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내. 그야말로 존재적인 죄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 것이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마음이 나를 마음대로 하지. 그냥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게 나는 이걸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 존재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요. 예레미야에서 무릇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영호가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은 여기 있어. 하여튼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엉뚱 데 가서 이렇게 여자친구 만날 수도 있어. 얘가. 근데 마음은 그쪽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보물이 뭔지를 난 모르니까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데 틀림없이 얘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걔는 가 있는 거야. 마음. 멀쩡하게 잘 듣는 것 같아도 딴 데 마음이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다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권한이 이어서남이라고. 그래서 실은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중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드래곤 앤 타이거.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실은 정말 우리의 보물이 감추어진 이 보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가장 큰 영역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골똘하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가장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평소에 내게 있어서 가장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지금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을 내가 하나 사야 된다. 그럼 온통 이 스마트폰 하나 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면 온통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다. 아씨 내가 뭐 이렇게 포레포에 계속 있어야 되냐 뭐 이러면서 더 좋은 곳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온통 마음이 그게 붙들려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나에게 가장 보물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게 두껍지만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 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근데 그것이 내게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느냐. 사실 이거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똥구름 잡는 얘기다. 현재가 더 중요하지. 뭐 그 똥구름 잡는 얘기 하느냐. 그리고 똥구름 잡는 얘기를 하느냐. 그 생각이 그게 누구 생각이냐는 거예요. 항상 보면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자기. 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중요한 그 가치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져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나오게 틀린 것을 잡고 있고 다른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요, 그 문제를 한번 잘 따라가 보십시오. 이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이 생각을 발생하게 하는 그 존재를 이렇게 따라가 보고 그 모티브를 한번 보세요. 그 모티브를 보면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이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지? 따라가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해놓고 전 목사잖아요. 동기들은 다 이게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담임 목회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삐까번떡 좀 자랑도 하고 차도 이게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뻔때도 나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챙기는 것도 다르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면은, 이게 다른 거라면은 내가 다른 거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게 막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그게 나의 가치라면은, 이게 뭐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력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배웠을 때 막 근데 처음부터 다르지. 뭐 박사학위도 이렇게 좀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쪽 들어가서 뭘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회도 막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말이야. 인맥을 쌓아가지고 말이야. 목사님한테 그냥 발 넓은 목사님한테 가서 막 선물 공세를 하면서 그냥 자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뽐때 나게 이렇게. 다 세상 가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하고는 전혀 이렇게 그 가치를 살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요, 찌질하게 보일 수 있고 정말 죽으면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잡으면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가야 될 거예요. 그죠? 예수를 잡으면요, 참 인생 불쌍해져요. 스데반은요, 돌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냥 돌 세례 받고 말이야. 죽었다고 버리면 또 살아나서 죽이지도 않으셔. 주님이 또 살아일으켜서. 그야말로 예수를 잡을 때에 정말 세상 속에서는요, 정말 예수를 잡으면요, 세상 속에서 정말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존재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잡으면요, 그 안에 자유함과 참된 평안과 그 영원한 세계와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과 그 가치를 누리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잡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예수가 전부 되게 그렇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가 나에게 전부로 와닿아서 정말 그 가치를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그 가치를 잡아야 돼요. 사실 제가 예수 믿자마자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이 영역이에요. 실은 주님이 이것을 좀 유혹하시고,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유혹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겨주셔서 그 가치의 길로 자꾸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자꾸 나의 천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삼성의 이재룡 회장이나 그게 있는 과장급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요. 뭐 이렇게 계약 하나 체결하려면. 그죠? 왜 만나주겠어요? 삼성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겠어요? 뭐 상대가 돼야 계약을 해주지.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이게 아무도 나올 것도 없는 우리 노숙자들한테 삼성이 뭐 한다고 이게 뭘 계약을 해주겠어요. 그게 이렇게 부장 하나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건 이제 그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대통령을 창조하셨던 하늘 위에 그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나와 계약하시고, 또 나를 신실하게 유혹하시고, 또 나를 이겨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가치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그냥 마음을 뺏기셨어요. 우리 그 인호 형제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마음을 뺏겨버려가지고 그냥 저거 막 그냥 지옥에 꽉 쳐놔야 될 건데 계속적으로 유혹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들판에 가서 위로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어디로 가느냐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 크신 분이 천사들도 그냥 그 앞에서 딱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렇게 발발발발 굴거다 하시는 그분이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원하시냐는 거죠. 사랑하니까. 눈을 뺏기면요, 마음의 사랑을 뺏기면은, 마음을 뺏기면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크신 주님이 이 택도 아니니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논쟁해 주시고 나와 싸워 주시고 나를 유혹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사랑하는 길로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수 믿자마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요. IQ 검사하니까 딱 90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욕심은 컸어요. 머리는 나쁜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욕심은 커서 카이스트 가겠다고 막 하는데, 주님이 이게 이제 저는 CCC였기 때문에 1학년이 순원이고 2학년이 소순장, 3학년이 중순장, 4학년이 대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이제 카이스트를 이제 시험 치려면 4학년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순장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를 못하니까. 이게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내 미래가 걸려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카이스트를 가서 주님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주님 많은 이렇게 학생들을 제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주님 멋있냐고 그렇게 딱 하니까 주님이 이상하게 감동을 안 받으시고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느냐니까 이런 부담이 있어요. 카이스트 하지 말고 4학년인데 2학년이 하는 소순장을 하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어요. 왜 이게 힘드냐니까 주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하고 소순장하고 뭐가 중요하신지를 카이스트는 내 인생 전부가 걸리는 거고, 소순장이라는 것은 그냥 순원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어떤 소그룹의 리더인데, 그것도 4학년은 대순장이어야 되는데 2학년이 하는 그 소순장을 해야 돼요. 그럼 2학년이 하는 소순장 훈련을 받아야 되고 2학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순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도 4학년인데 소순장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상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참 내 인생 전부가 걸린 이 중대한 사건인데 주님은
카이스트를 내려놓고 소순장을 하라는 이게 주님은 쉽잖아요. 주님은 뭐 하늘에 계시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하는 나로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자기가 안 당하니까 그렇게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들 당할지어다 주야. 그게 어떤 건지 좀 경험을 해야 이 말이 이게 들릴 텐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루려고 막 금식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 또 세시잖아요. 나보다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소순장을 하게 됐어요. 카이스트를 내려놓고 소순장을 해야 되는 이 비참한, 주님이 나를 이기시는 바람에 비참하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나고, 정말 내 인생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역에서 정말 나를 유혹하셔서, 정말 나를 유혹하시고 나를 이겨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너무 감사한 게, IQ도 나쁜 게 그거 시험 쳐도 틀림이 떨어졌을 거고, 그리고 또 거기서 헤맨다고 난리를 쳤을 것이고, 내 욕심을 향해서 갔을 것인데, 그때에 나를 이겨주시는 그 순종의 기쁨, 순종의 기쁨이 뭔지를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깨달았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순종의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누리시고 계시죠?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잡을 때에 주시는 기쁨. 그 순종의 기쁨을 진짜 이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실은 이제 그때부터 바뀐 것 같아요. 그 순종의 기쁨을 알고. 그러니까 그때 다 드려버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막 드렸죠. 그래서 뭐 주님 오른팔을 원하십니까? 주님 오른팔 빼가세요. 오른눈? 주님 뽑아가세요.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너무 기뻐서. 결혼도 드렸죠. 훌륭한 아내를 이렇게 주님이 다 주시잖아요. 이렇게. 드려야 돼요. 드려야. 예? 예. 드리지도 않고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당되는 분 없어요? 혹시 결혼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결혼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유혹해 주시고 주님이 이겨 주시는 거죠. 어느 길로? 십자가의 길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숨겨진 보화, 나의 영원을 책임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게 하고 모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참된 진리와 생명과 자유, 그리고 나의 인생의 가장 참 의미가 뭔지, 행복이 뭔지 정말 가게 하는, 그것을 누리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유일한 나의 가치 이렇게 하시는 그 길, 너무 소망되지. 만약 여러분 속에 저희 그런 거 말고 로또나 당첨하게 하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 아직까지 복음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른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다 됐는데 대략 이제 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유혹하시고 또 우리를 이겨주시면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사람은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서도 인생 앞에는, 자기 삶 앞에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걷게 하시는 그 길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유혹하시고 또 우리를 이겨주시고 우리와 싸워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퍼져들려 앉아가지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한 걸음도 안 뛰려고 하는, 한 걸음도 안 가려고 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방 황금 송아지 숭배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보다 그냥 모양만 갖춘 종교생활 정도로,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가게 하시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나를 유혹해 주시고 나를 이겨 주시면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주님은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순종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그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절벽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라고 늘 그렇게 순종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순종하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을 할 때에 주님이 그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안에 풍요한, 항상 얕은 물가에서 항상 거기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의 그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서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자 이제 가거라 저 넓은 그 은혜의 망망한 대해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 강하셨어요. 성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유혹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이겨주시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속히 여러분들이 져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그 소목사님 한번 축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전심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혹시 하나님 어떤 자가 하나님 어딨냐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주님 그 소리를 할 때에 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없냐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런 말을 이렇게 주님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겨주시고 아멘.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늘보다 하늘 그 위에 더 크신 주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논쟁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유혹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이겨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정말 그 숨겨진 보화가 뭔지, 하늘의 비밀이 뭔지 창세전부터 성경 전체를 이루어져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신 주님 이 사건 위에 주님 그 영광의 비밀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주님 우리의 의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고, 또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고 그만한 실력도 주님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자리에 주님 두어 주신 것, 자격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 일 하라고 주님 이 프레이 포유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안전한지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님 일하는 자로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거리에 있는 많은 아버지 영혼들, 주님 그 영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그 도시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도구 삼아서 정말 그들을 섬기는 것도 주님 하나님이신데, 주님 꼭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서 또 이런 모든 수고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그래서 위로받는, 아니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삶이 현장이 상황이 비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일더라도 주님 그 절망 보지 않고 그 절망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쩌면 절망이 예수를 보게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절망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에게도 주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런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좀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봉사만 되지 않도록, 그냥 섬김만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중심에 주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지는 섬김과 사랑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드는 자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해 세상에서 나와서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주님이 계신 곳에 가기 원하는 Pray for you 형제 자매, 그리고 거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